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9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여러분들의 성경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9장 전체의 말씀 함께 살펴보게 될 거고요. 합독할 말씀은 사사기 9장 8절에서 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영상도 음향도 좀 불편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영상팀, 음향팀이 얼마나 수고하고 계셨는지 아시겠죠?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매주마다 엄청나게 긴장하시고 엄청나게 미리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고, 그래서 늘 우리가 또 고맙고 감사한 마음 가져야 될 텐데요.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사사기 9장 8절에서 9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서 가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는 오늘까지 4주에 걸쳐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삼손과 더불어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300대 13만 5천 명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가져왔던 위대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난주 들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 기드온에게 일어났던 최악의 일이란 무엇이었을까? 성공 속에서 그만 자아도취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일이 기드온에게 일어났던 최악의 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엄청난 일을 해낸 인물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데려다가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왕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되셔야 한다. 겉으로 듣기에는 너무너무나 멋있는 선언으로 왕이 되라는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렇게 멋들어지게 겉으로는 왕의 자리를 거부했지만 사실 그의 존재 내부에서는 왕으로서의 욕망과 탐욕이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뭘 보면 압니까? 우리 지난주 본문 잠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본문 8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기드온에게 누가 많았다고요? 아내가 많았대요. 여기에서 아내가 많아서 참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으로 가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거기다가 친아들이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70명이나 되었대요. 기록되지 않은 딸까지 합치면 약 150여 명의 자녀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애 하나만 키우기도요 되게 힘듭니다. 우리 애를 많이 낳아야 될 텐데 항상 애가 둘밖에 없어서 죄송한 마음이에요. 애 둘 키워보니까요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몇 명을 자녀로 키웠다고요? 70명. 기록된 것만, 기록되지 않은 숫자까지 하면 150명. 이렇게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이렇게 많은 자녀를 키우려면 기드온에게 뭐가 있었어야 됐을까요? 당연히 돈이 있었어야 했을 거고요, 이 많은 식솔들이 함께 살아갈 큰 집이 있었어야 됐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고대 사회 정말 먹을 것이 충분치 않았던 시절인데 이 많은 식솔들을 먹여 살릴 식량이 있어야 했을 거고요, 그 무엇보다 이 많은 아내와 이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살아갈 때 당신이 뭔데 그렇게 많은 아내를 두고 자녀를 둡니까? 그 아무도 불만하지 않을 만한 힘과 권력이 있었어야 했을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드온은
왕의 자리를 거절했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며 살았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8장 31절에 있어요. 우리 8장 3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아비멜렉. 아비는 우리한테도 조금 어쩌면은 이해하기 쉬운 말일지도 몰라요. 물론 히브리어랑 한국어 사이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비는 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멜레크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 왕, 두 개가 합쳐지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아버지가 누군데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아들의 이름 속에 자기 마음속 탐욕, 본심을 숨겨두고 있었던 것이에요. 더 나아가 내 아버지가 왕이라면, 내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지점이고요, 바로 내가 왕이라는 생각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 재난이 시작되는 지점이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전혀 다른 길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할 때 걷게 되는 아비멜렉의 길, 또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예수의 길, 이 두 가지의 길을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으며 살아왔나, 더 나아가 과연 나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지나온 한 해의 시간과 살아갈 새로운 한 해의 시간을 내다보면서 나의 삶을, 나의 길을 돌이키고 또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주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의 외가 친척이 그의 부탁대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한 말을 모두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서 모두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하고 말하게 되었다. 그들이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양을 꺼내어 아비멜렉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은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안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아비멜렉의 길은 첫 번째로 너를 죽여 내가 사는 길입니다. 아비멜렉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너를 죽여 내가 사는 길을 거듭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형제 70명을 먼저 죽여야 했습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70명의 형제들 가운데 왕이 될 확률이 가장 적은 첩의 아들이었어요.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자격지심 혹은 다른 형제들과의 비교 의식에서 비롯된 낮은 자존감이 그로 하여금 가장 극단적인 폭력성을 띠게 한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유야 어찌 되었든 왕이 되고자 할 때, 내가 스스로 왕좌에 오르고자 할 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결국 너를 죽여 내가 사는 길을 선택하게 됨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무엇인가 일이 잘 되었을 때 그 칭찬을 나에게로 몰아가기 위해서 교묘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술수를 부리는 일, 부인할 수 없는 아비멜렉의 길입니다. 반대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여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를 구하거나 잘못을 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그 잘못을 뒤집어 씌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비난을 받게 되는 일, 그건 역시 너를 죽여 나만 살고자 하는 아비멜렉의 길이에요.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시대 모두의 아비멜렉의 길,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너를 나의 말로 죽이는 험담의 길을 걷는 겁니다. 마치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마치 그 사람을 아껴주는 것처럼 온갖 미사 여구를 붙여 말해봤자 여러분, 험담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잘 포장된 살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의도에서든지 간에, 그 말이 어떻게 들리든지 간에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또다시 아비멜렉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꼭 같이 이웃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좋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일을 했을 때 이웃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혹 이웃 교회가 힘들어지지는 않을까? 이웃 교회가 불편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먼저 이웃 교회를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웃 교회를 위해 포기할 줄 아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이웃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초라해진다면 우리 역시 전 공동체적으로 아비멜렉의 길을 걷고 있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비멜렉의 길, 곧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길은 늘 항상 너를 죽여 나만 살고자 하는 선택을 거듭해서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아비멜렉의 길은 진짜 나를 축소하고 가짜 나를 부풀리는 길입니다. 아비멜렉의 길은 어떤 길인가? 진짜 나를 축소하고 가짜 나를 부풀리는 길이에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담에게 전하니 그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쳤다.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홀로 도망쳐서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던 그리심산 꼭대기, 곧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의 말을 선언했던 장소에서 이제 세겜 성읍 사람들을 향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떤 이야기냐? 8절 한번 보실까요?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이야기냐? 나무들이 모여서 나무들의 왕을 선정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겉보기에도 멋있고 실용적으로도 많은 쓸모가 있는 올리브 나무를 찾아갑니다. 올리브 나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올리브 나무는 진짜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어 달라는 나무들의 요청에 올리브 나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진짜 만들어진 내 모습 그대로의 내가 되는 길, 곧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있는데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어디로 가서 왕으로 날뛰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절에서 13절에 이어서 보니까요, 무화과 나무, 그 다음으로는 포도나무를 찾아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무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도 무화과 나무도 모두 왕의 자리를 거절합니다. 내가 어찌 달콤한 열매 맺기를 그만두고 왕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맛있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왕으로 날뛸 수 있겠냐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분명히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헛된 욕망과 욕심에 눈이 멀어 가짜 나로 나를 포장하고 내가 아닌 나의 모습을 부풀려 과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목적과 이유를 아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부름받은 자리를 지키고 소중히 여길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서 15절에 요담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여러분, 지금 가시나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시나무는 진짜 나의 모습을 축소하고 가짜 나를 한없이 부풀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나무의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가시나무 아래에는 한 조각 손바닥 하나만한 그늘도 존재하지 않고요, 그 밑으로 갔을 때는 나를 찌르고 핥히고 죽이려고 하는 위험만을 받게 될 뿐이에요. 가시나무에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풍성한 열매를 줄 능력이 단 하나도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나무는 나에게 와서 피하여라, 나에게 와서 깃들어라, 자기 자신을 부풀리고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솔직히 말하면 좀 착각을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해요. 그런데도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이 시대와 이 지역에 큰 희망과 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마음 가운데 착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나름대로의 믿음이요 확신이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서 우리 이민 2세대들, 이민 1.5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전 세대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대단히 큰 경건의 능력 한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여튼 우리는 뻥튀기라는 걸 잘 몰라요. 뻥튀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뻥튀기가 없냐? 오늘날 우리는요, 굳이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 척 교회 안에서 연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저 예수님 안 믿어요, 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감한 세대가 한국은 아직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이민 1.5세대, 2세대들은 그 일이 조금씩 되어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오랫동안 숨겨나왔던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의 죄를 서로에게 고백할 때, 혹은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런 아픔이 있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할 때, 아유, 그러지 말고 기도나 좀 더 해봐, 그러지 말고 자기 성경 더 읽어봐, 그러지 말고 새벽 기도 나와봐, 자기 믿음 떨어져서 그래, 이런 종교적인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서로를 어줍잖게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믿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더 편안하고 더 편안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아프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종교적인 어투로 나 자신을 포장하거나 경건의 껍데기를 뒤집어 써서 너보다 내가 믿음 더 좋지,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집사님도 그러세요, 나도 그 일 겪을 때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저도 지금 사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어요. 함께 아파하고 죄 가운데 울고 있는 형제의 손을 잡아줄 줄 알고 함께 위로하고 나의 나됨을 정직하게 드러낼 용기들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세대예요. 곧 나 자신을 과대 포장하거나 종교적인 껍데기로 나를 위장하는 일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세대란 말이에요. 진짜 나를 축소하고 가짜 나를 부풀리고자 하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가득했던 아비멜렉의 길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희망의 세대, 저는 그 세대가 우리의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전히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여전히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축소하고 내가 아닌 나를 과장하여 부풀려 겉으로 드러난 경건의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아직까지도 아비멜렉의 길을 걷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거예요. 세 번째로 아비멜렉의 길은 돌고 도는 미움과 배신의 길입니다. 아비멜렉의 길은 어떤 길인가? 돌고 도는 미움과 배신의 길이에요. 이 9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9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세 해 동안 다스렸다. 신자로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사실 이런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 이렇게 악한 사람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서 온갖 명예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3년이나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시간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 그것과 때로는 조금, 때로는 많이 다를 뿐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심판을 준비하시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악인의 길을 처단하십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시니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아멘. 비탐성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악령을 자기의 손에 두시고 자기 편한 대로 사용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악령을 곁에 두셔서 악령을 자기 친위 부대처럼 쓰시는구나 오해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령과 조금도 함께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악령을 자기의 친위 부대처럼 사용하실 이유가 단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다만 이미 이 세상에 가득한 악령을, 그래서 어느 때든지 간에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 그 사탄의 세력을 더 이상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지 않고 그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도록 때로는 허용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에게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리라 작정하며 살아가는 아비멜렉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아서 악령이 우리 마음에 틈타는 일,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악령이 틈타니까 어떻게 되었대요? 22절 다시 보세요. 1번, 서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미움이 생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 바가드라는 단어는요,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막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아니라 증오가 품어져 나오고 그 안에서 독성이 품어져 나와서 내가 너를 죽이고 말리라, 이 마음을 가진 미움.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령이 틈타고 있는지도 몰라요. 더 나아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2번,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돼요. 불과 3년 전에 함께 모여 술잔을 높이 들고 우리가 남이가 라는 말을 외쳤던 그들 사이에 악령이 틈타니까 서로를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난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의 입에서 이제 우리는 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배반의 때가 닥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령이
인간들의 삶에 일으키는 역사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베고 핥히고 죽여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면 그 관계는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반드시 얼마 가지 않아 또 다른 누군가와 너에 의해 이번에는 내가 베어지고 핥혀지고 찔려지고 죽임당하는 관계, 죽임당하는 결말을 그 관계 속에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령이 하는 짓이고요, 그것이 바로 아비멜렉, 곧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될 길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비멜렉의 길을 살펴봤어요. 너를 죽여 내가 사는 길, 진짜 나를 숨기고 가짜 나를 부풀리는 길, 돌고 도는 미움과 배반의 길. 그래서 결국 자기가 왕이라 부르짖었던 아비멜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53절에서 5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숴버렸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급히 불러 그에게 지시하였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인이 그를 죽였다는 말을 할까 두렵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 가장 기가 막힌 죽음,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죽음, 왕은커녕 거리의 불황자만도 못한 죽음으로 이제 아비멜렉은 영원한 멸망, 지옥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시대도 다르고 그 모양도 다르겠지만 결국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결말이 바로 아비멜렉의 결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아비멜렉의 길이 아닌 다른 길, 곧 예수의 길을 선택해야 될 텐데요. 그 길은 어떤 길일까? 먼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이제 또 스크린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그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의 무력함과 허무함, 수많은 사람 가운데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내 안에 깊고 깊은 외로움과 고독,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한 우리 인생을 향한 불안과 초조, 궁극적으로는 죽음 앞에 철저히 무력한 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새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도처에 걸려있는 예쁘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장식 때문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며 마음이 설레어야 할 이유는 내 남편이 나에게 전해줄 값비싼 선물 때문도 결단코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만 생각하며 마음이 붕붕 뜨는 이유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미혼의 남자와 미혼의 여자가 연애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도 결단코 아님을 우리 청년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기쁘고 즐거워야 할 유일한 이유, 그것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그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목숨 값으로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삶 가운데 더 깊이 새길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이 크리스마스가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날 위해 자기의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님을 내 영혼 깊이 새겨야지만 우리는 예수의 길, 곧 나를 죽여 너를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예수의 길은 진짜 나를 인식하고 나를 낮추는 길이에요. 진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나를 낮추는 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를 낮추시어 사랑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친근해진 옆집 아저씨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되신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일까 어이없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는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충격과 경이로움에 빠지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대면하는 순간이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와는 너무나도 달라서 우리의 상상이 도저히 가닿을 수 없는 그 모습이셔서 이 세상 그 어떤 언어로도 어떻게든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전하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영혼을 살아도 도저히 지루할 수 없는, 영혼의 시간을 보내어도 도저히 식상해질 수도 익숙해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충격 가운데 그리고 끊이지 않는 탄성 가운데 천국의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제가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이 표현이 전혀 지나침이 없는 표현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기분 나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 표현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시어 인간의 모습이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자기를 낮추어 바퀴벌레가 된 것보다 더 큰 격차를 가지고 있다,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인간이 되심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놀라움과 경의와 감사와 경탄의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까? 왜 우리가 바퀴벌레가 된 것보다 더 큰 격차의 그 차이를 뛰어넘어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격차를 뛰어넘을 만큼, 그 격차가 아무렇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바로 그 낮은 길, 우리가 바퀴벌레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명성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시간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물질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
그렇게 낮아지는 길로 가는 그 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도 걷게 되는 길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진리와 생명의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다른 길은 단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아요. 헷갈리지 말라고, 혼란스럽지 말라고,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한 길이기에 오직 한 길, 예수님의 길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여전히 아비멜렉의 길을 걸어갈 자유도 존재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오늘 들은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아비멜렉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펼쳐질 이야기는 아비멜렉에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걷는 길의 풍경, 걷는 길의 환경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아비멜렉의 길을 걷는 자, 아비멜렉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종류의 이야기, 진리와 생명으로 가득한 이야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이야기,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기대로 가득한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예배팀 올라오시고요. 아비멜렉은 잠깐 왕으로 살았지만 자기 이름의 명성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칼에 맞아 죽기를 서슴지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 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사사기 말씀 8장을 공부하기 이전에 여기 있는 우리 빛의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비멜렉 알고 있었던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었을 거예요. 잘해봐야 이름 없는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대가리가 깨어져 죽어버린 한낱 필부로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아비멜렉은 기억되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성문 밖 해골 언덕이라 일컬어지던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온몸이 발가벗겨진 채, 온몸에 채찍을 맞은 채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추한 죽음을 겪었던 우리의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성별 불문, 인종 불문, 학력 불문, 국적 불문,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온 세상의 구주요, 온 세상에 널리 퍼질 기쁜 소식이요, 영원한 주님으로 이미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아비멜렉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예수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이 성탄의 시즌 그 길 잘 결정하고 후회하지 않을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저와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이 기꺼이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주, 예수이십니다.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한 번 더 나의 길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그 길을 십자가의 길로 여기고 우리 함께 십자가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우리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들은 말씀과 올려드린 찬양 마음 가운데 되뇌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연말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봅니다. 혹 내가 너를 죽여 나 홀로 살고자 하는 아비멜렉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은 숨기고 내가 아닌 나의 모습을 부풀리고 과장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히 조정하며 살았던 아비멜렉의 길을 걷지는 않았는지, 내 마음에 너를 죽이고자 하는 그 미움과 항상 너를 배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아비멜렉의 길이 내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내 삶을 정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혹 그 길을 걸었다면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이 연말연시를 맞아 예수님의 길, 곧 나를 죽여 너를 살릴 수 있는 길,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길,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잘 분별하여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악령에 둘러싸이고 사탄의 내 마음을 잡아잡혀서 너를 죽이면서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거짓되고 이 악하고 멸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아비멜렉의 길 거절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자신을 종교성으로 겉보기에 드러나는 경건의 포장으로 덮어씌움으로 말미암아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으로 과장하고 포장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본받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살리는 길, 너를 높여주는 길,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와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드리워진 아비멜렉의 길을 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오라 손짓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한 욕망과 깨끗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나의 바램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발행과 소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우리 일상들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빛으로 밝아지고 환해지고 따스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연말 연시에 우리의 눈으로 발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다시 실수할지언정 또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의 길을 선택하오니 나를 도와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모든 관계들과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의 계획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